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일 거예요. 몸 조심해라, 몸을 좀 아껴라, 몸 건강해야 한다 라고 하며 몸에 대한 당부를 참 많이 합니다. 아마 부모님이나 이 어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몸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또 한참 젊을 때 이때는요, 몸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하고 싶은 것이 항상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만 보아도요, 절제하지 못하고 그 스마트폰을 계속 쳐다보고 있거나 또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을 앉아 있는 것, 이것을 보면 부모인 제가 보아도 아이들의 눈이 걱정이 돼요. 그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상하지 않을까? 허리가 아픈 것 아닐까? 또는 삐다닥하게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 그 모습을 보면 저러다가 허리가 휠 텐데, 저렇게 계속 화면 앞에만 앉아 있으면 운동은 언제 하지? 몸도 좀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몸이 건강해질 텐데 등등. 제발 그 몸을 좀 소중하게 여겼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줍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몸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할수록 몸에 관심이 많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몸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먹는 것부터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참 외람되지만, 정말 외람되지만 저도 제 몸에 대한 관심이 한 해 한 해 달라집니다. 예, 먹는 것도 조금 먹는 것에 대한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참 외람된 얘기를 했죠. 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요, 우리 12절부터 읽었는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의 지체가 많은 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피조물,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많은 지체가 있으나 이것이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3절을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종과 자유인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네요. 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한 성령을 마신다, 그래서 한 몸이다 라고 할 때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 텐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았음을,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함께 마시는 자임을,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임을 고백한다면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또 성령을 마신다, 이 모든 표현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리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는 것은 확실한데 아직 성령은 하면서 말끝을 흐리는 분이 계세요. 오늘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똑똑해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타고난 성품이 부드러워서 무슨 말을 해도 잘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스스로의 지혜, 우리 스스로의 성품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음을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한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바로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다 한 성령을 마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십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성숙함을 향하여,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반월 교회가, 모든 교회가 이제 성숙함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읽었는데요, 12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다 각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고 한 몸이 된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12장의 중간 그리고 끝까지 보면 그 한 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지체가 되었는지, 그러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한 지체 한 지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 12장의 맨 마지막을 보면은요, 12장 31절을 한번 성경 보시겠어요? 12장 31절의 맨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각 지체인데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겠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에요. 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 다 할 수 있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등등등, 저와 여러분에게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몸을 돌볼 줄 아는 장성한 자의 일을 말해주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다가 사랑장의 마지막 부분 정도 되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아멘. 마치 어린아이였을 때는 몸 돌보지 않고 몸 조심하지 않고 그저 하고 싶은 대로만 했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모든 지체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고 몸을 소중하게 돌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맞아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우리 생김새가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의 지체가 오히려 다양하기 때문에 얼마나 서로에게 꼭 필요한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몸의 지체는 서로 쓸데없다고 하지 못할 것이라. 왜요? 너무 다른 것 같지만 한 몸이라는 거예요. 많은 지체가 있지만 이거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경중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꼭 있어야 하는 소중한 지체라는 겁니다.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지체에게 하나님이 놀랍죠? 더 귀중함을 더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해 보이는 분, 또는 연약해 보이는 분, 눈에 잘 띄지 않는 분, 이런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고 하나님은 그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몸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몸의 중심이 어느 지체이겠습니까? 머리? 뇌? 심장? 손? 발? 눈? 요즘 마스크 쓸 때는 이 눈의 생김새가 중요하죠. 뭐가 가장 중요하고 어느 몸의 지체가 우리 몸의 중심일까요? 사진작가 이시우 씨가 한 말 중에 참 의미 있는 말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몸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아픈 곳에 모든 정신이 쏠리고 아픈 곳을 배려해서 온 몸이 움직입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제 경험을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한 번은 계단을 올라가다 이 발을 잘못 디뎌서 엄지 발톱이 이렇게 쑥 빠졌어요. 엄지 발톱이 이렇게 한번 들렸다가 놔지더니 그게 영 붙질 않더라고요. 빠져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엄지 발톱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엄지 발톱이 빠지고 나니까요, 엄지 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운전을 할 때요, 제가 가속 페달과 정지 페달을 밟을 때 엄지 발가락으로 누르는지 그때 알았어요. 저는 발 전체로 그것을 밟는 줄 알았거든요. 힘이 안 들어가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걸음을 걸을 때에도요, 엄지 발가락에 그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줄 모르고 보니까 아파서 못 딛잖아요. 그러니까 발 뒤꿈치로 걷게 되는 거예요. 제 온 몸을요, 엄지 발톱 하나 때문에 발꿈치가 제 무게를 다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이렇게 뒤뚱뒤뚱이면서 다리를 저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온 몸이 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균형을 좀 맞춰야 되니까 어떤 때는 팔도 이렇게 펴서 제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 통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얼굴이 같이 찡그려져요. 얼굴이 찡그려지니까 좀 덜 아픈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들고, 뭐 하여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엄지발톱 하나 빠진 것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로 그때 제 몸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엄지발톱이에요. 엄지발가락. 그 엄지발톱을 잃어버린 엄지발가락이 제 몸의 중심이더라고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부족한 지체에게 하나님이 귀중함을 더하셨다. 이런 말이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부름을 받아서 서로가 바라볼 때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요긴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어느 곳이 또 누가 중심일까 할 때 아픈 지체가 그 몸의 중심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시우 작가가 잘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저 여러분, 우리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에게, 연약한 지체에게 더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서로에게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모든 지체는 과연 한 몸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체는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해요.
다른 지체가 한 지체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이나 각자가 고유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손으로 걷는다. 뭐 힘들지만 가능은 합니다. 물구나무 서서 이렇게 걸어가면 되겠죠? 그거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가능은 하지만 참 이상히 여길 만한 참 신비한 일로 여겨지죠. 아주 특별한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뭐 불가능한 영역도 있습니다. 귀로 볼 수 있습니까? 코로 들을 수가 있을까요? 눈으로 냄새를 맡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눈으로 걷는다 해서 우리의 다리 끝에 눈이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지체를 가장 소중하고 가장 쓸모있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각자의 위치에 가장 아름답게 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몸의 부분이라 할지라도 어떤 지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는 너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너가 싫어. 우리 이제 더 이상 함께 하지 말고 좀 떨어지자.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 그 지체를 잘라낸다면 여러분 한 지체가 잘라져 나갔어요. 그러면 아유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합니까? 아니에요. 그 지체가 잘라져 나가면 온 몸이 함께 고통할 것이고 온 몸이 그 잘라져 나간 지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다는 거예요. 점점점 쇠하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잃고 죽을 때 모든 지체가 다 힘이 빠지고 모든 지체가 아파서 죽나요? 아닙니다. 어느 한 지체가 약하여지고 어느 한 지체가 힘을 잃고 생명을 잃게 되면 우리 몸은 그 한 지체로 말미암아 온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말씀을 아울러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여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27절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거기에서 연결된 지체요. 그 이유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다 한 성령을 마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지체 한 몸임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니요. 하나님의 아들의 각 지체라니요.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아니요, 멀어지는 것도 모자라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연결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형제와 자매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로부터 연결된 하나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아름다운 원형이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지체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고백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반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 모든 기관, 또 모든 모임들,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있는 곳에서 만남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우리가 서로 지체임을 고백하는 감격이 이 기쁨이 넘쳐나기를, 그래서 더 나아가 서로가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몸을 돌볼 줄 아는, 몸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온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몸을 돌보는 것에 장성한 자의 가장 좋은 길은 결정체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게 장성한 자예요. 그게 몸을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한 선교회의 이름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조이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자, 조이 선교회, 조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JOY 이것이 하나하나 말하자면 약자예요. 이것을 모아놓은 건데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조이, J, Jesus first. 첫째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others second. 형제와 자매, 이웃들,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당신, 나 자신입니다. 해서 JOY. 이 순서를 그대로 해놓은 것이 조이 선교회의 이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것은 같은 것으로 여기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다 어그러뜨립니다. 순서를 바꿔놔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첫 번째라고 하고 두 번째가 형제와 자매,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와 자매를 돌보는 것이 두 번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함을 나 자신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순서인데,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에 유혹을 넣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 자매를 섬기거나 돌보거나 사랑하지도 않고 오직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도록 사탄이 우리를 충동하고 유혹합니다. 이 모든 순서를 다 바꿔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탄이 파놓은 구덩이에 우리도 모르는 채 점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그러진 순서를 다시 원래의 순서로 되돌려 놓는 그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원래의 순서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에게 순종한다면 우리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몸이라 여겨지는 형제와 자매를 돌볼 줄 알고 내 생각보다는 더 형제와 자매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들을 줄 아는 경청함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것, 이 순서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반월교회의 온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되었음을 항상 감격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만날 때마다 내 눈으로 보면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이랬었지 저랬었지 지나간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형제와 자매를 볼 수 있는 그렇게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지금 한 2번 정도 계속 함께 불러봤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이 우리의 모든 모임마다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